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책 대림절 3일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네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또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에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이 40장 이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 특히나 이 바벨론 포로기 말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위로하도록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과 함께 돌아오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고, 6절과 8절까지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인생이나 지상 나라들의 유한성과 그의 대조되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선포하도록 명하신 내용을 보도하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 향해서 선민에 대한 여호와의 임재와 인도 재기의 소식을 전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 본단락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바빌론 포수 해방과 귀환을 확증하는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 선민이 예표하는 이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과,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들, 그것이 그의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든 혹은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도 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또한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40장 이하 66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벨론 포로 회복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최소한 100여년은 지난 뒤에 있을 일이라는 점입니다.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시대, 특히 BC 7년쯤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기 약 11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제1차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루어지기 약 160여 년 전입니다. 그에 반해서 40장 이하는 바벨론 포로기 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40장 이하의 말씀이
아무리 이사야 말년에 주어진 것이라 해도 최소한 100년은 지나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40장 이하의 내용은 마치 이사야가 그 당시를 산 사람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이사야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44장 28절과 45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 칙령을 발표하게 될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 고레스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기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기록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0장 이하의 이 내용을 우시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기록이 아니라 다른 이사야의 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0장 이하의 기록은 바벨론 포수를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56장 이하의 내용은 제3 이사야의 작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이사야의 저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사야서는 시대가 다른 여러 이사야의 기록을 후대의 어떤 편집자가 수집해서 마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기록인 것처럼 하나로 편집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이런 식으로 토막내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저작물로 보려는 사람들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성경의 진정성과 영감성을 부정하려는 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의도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는 기독교 신앙 전체의 뿌리와 기반을 뽑고 허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소위 기독교 신학자라 불리는 이들이 시도하는 바는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 전체를 왜곡하고 헛된 것으로 뒤바꾸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감동해서 기록해 하신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이사야서가 한 사람에 의해 저작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책인 이사야서 곳곳에 스며든 은혜와 축복, 질책과 꾸짖음, 경성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하나같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심치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축복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받고 듣기에 더욱 열심을 내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도리를 따라 행하고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된 사람의 반열에 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조기의 묵상을 위한 질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닿고 있는지 묻고 있고 기도에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대림절 3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